갈라디아서라고 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면을 보면서 오늘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별칭이 있습니다.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얽매였다가 거기서 풀려난 상황 속에 그 자유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죠. 우리도 얽매였던 곳으로부터 풀려날 때, 짐으로부터 짐이 벗겨졌을 때 우리에게는 안식이 주어집니다. 안식과 같은 것을 이제 자유라고 하는데요. 자유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힘써서 자유를 획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을 우리로 충분히 그것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 자유를 주신 분이 옵니다. 외부에서. 우리 자체적으로서는 그 자유를 우리 자체가 만들어낼 수 없기에 외부에서 와서 자유를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그것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함께 오고 또 갇혔던 것들이 왜 갇혔는가를 먼저 알려주고 갇힌 곳으로부터 꺼내주는 일을 해요. 만약 우리에게 어떤 데에서 꺼내줬다고 봅시다. 꺼냄을 생각지 못하고 꺼낸 것이 뭔지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립이 안 되면 꺼내줘도 그것이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인지 하나님 주신 믿음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전에 우리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다 무효로 돌려버리고 부정해버리죠. 그러고 나서 주님이 친히 믿음을 줍니다. 이게 새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처음에는 다 부정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고 내 것이 버려지기가 아깝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통하여만 우리 주님이 주님 것임을 또 알게 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말씀이 먼저 앞서야 돼요. 말씀은 이제 장차 이제 우리가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말씀 하면 구약과 신약을 이제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성경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말씀으로부터 뭔가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있고 나서나 그 다음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말씀 줘보세요. 내가 주인공이 돼갖고 내가 먼저 앞서가지고 말씀도 주면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해서 요리해서 아니면 그걸 지켜서라든지 그걸 활용해서라든지 내가 새로운 또 뭐가 확장팩같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죠.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 이걸 자기 자신의 말씀을 우선시합니다.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기잖아요. 말씀이 먼저 앞에 놓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아니야. 우리가 앞장서야 돼.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 뒤에 오십시오. 내가 먼저니까. 말씀도 나에게 필요해야 말씀이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면서 나를 앞세운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아니야. 내가 앞서야 돼. 그리고 말씀의 주인공인 그분이 앞섰으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나타나요. 후에 나타났다는 것은 그 앞선 것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가 있는 것을 그 후타로 나타나는 것이 그 먼저 있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부모 없이 혼자 태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어쨌든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가 우리 먼저가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독단적으로 우리가 있고 나서 부모님, 그 다음에 부모님 이리 오세요. 부모님하고 우리하고 딜을 해서 우리가 능력이 많으면 자식이라도 먼저 앞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말씀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태초에도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으로 이제 창조됐는데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사람 아담이 들어온 거예요. 아담의 역할은 뭡니까? 첫 아담, 범죄하기 전에 첫 아담의 역할은 내가 말씀으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창조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놓았단 말이죠. 나는 내 스스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타난 겁니다. 또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치리하게 된 근원이 말씀입니다를 증거하라고 태어났는데 말씀을 증거하기는커녕 말씀처럼 되려고 말씀 밖으로 빠져나와 버렸죠. 이제 그 동일한 말씀처럼 오늘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아까 같이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이 있으면 언약과 더불어서 우리는 계명이 뒤따라와요. 언약과 계명 그건 같이 간다. 그래서 거기에서 뭘 나타내느냐, 뭘 드러내느냐, 뭐가 쑥 빠져나오느냐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언약이 들어오고 계명이 들어옵니다. 언약이 먼저 있어요. 아까 성경이 먼저 있었잖아요. 말씀이 언약, 구약과 신약. 언약이 먼저 있고 계명이 뒤따라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약속입니다. 즉 약속의 주인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약속을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보석함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석함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보석함으로서 약속을 증거하기 위하여 약속이라고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인데 그것도 약속의 즉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인데 예수를 증언하기 위하여 말씀이 생겼고 말씀 뒤에 나타나는 거 인간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즉 보석함이라고 하는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언약 속에서 누가 나오냐? 예수님이 나와요. 이거는 제가 이제 큰 윤곽을 말씀을 드려야 오늘 본문 말씀이 쉽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언약을 주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인간과 어떤 약정 관계를 하죠. 예. 먼저 이 언약은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언약의 그 근원을 어디서 찾느냐면 세상 창조되기 전에 삼위 하나님 간의 그 이 약정이에요. 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근거를 둬서 이 땅에 들어온 것이 이제 언약인데 언약을 통해서 언약이 나타나면 언약을 통해서 아담에게 처음에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차지해라 이런 복을 줬어요. 복. 이게 언약이에요. 복을 주겠다라고 했고 그러고 나서 계명을 해요. 이거는 따먹지 마라 라든지 뭘 하라든지 계명이 와요. 약속이 언약이 언약이 먼저 떨어지고 계명이 뒤따라온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구원해 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출애굽기 20장에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는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호와는 이제 언약의 이름이에요. 먼저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죠.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언약. 구원해는 너희를 구원해냈다. 구원해내겠다고 했고 또 구원해냈다. 이 언약이 하나님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계명 10계명이 쭉 계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이 먼저 주어지고 계명이 나온단 말이죠. 계명은 뭐뭐 하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명령, 계명.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신약 때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면서 사랑하라라고 또 계명을 줘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면 말씀, 언약이라고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계명이에요. 계명 명령이잖아요. 하라 마라. 이러한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언약과 동시에 계명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상태냐?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희 이걸 지켜. 십계명이잖아요. 이거 전에 선악과 계명도 맞죠. 선악과 계명이에요. 내가 복을 너에게 주었다. 이 땅을 다스려라. 내가 부르는 것마다 다 이름대로 될지어다. 이런 그 내용을 하고 이것은 따먹지 말라. 계명이잖아요. 하지 마라 하라가 계명이거든요. 신약 때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 서로 사랑하라.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라 하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느냐? 할 수 없으면 명령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우리는, 아니 하나님이 명령했다면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좀 이상해져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할까? 또 하지 말라는 것을 또 우리가 끝까지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할까? 계명이 올 때, 계명. 근데 계명이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이나 계명이 오면은 언약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언약이 복이거든요. 복, 구원 이런 거 복이잖아요. 복을 주시고 나서 계명을 줘버려요. 복만 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줬을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풀어가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주는 내용이 왜 율법을 주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도 몰라요. 지금 유대인들도 모르니까 지금 예수를 모르겠죠. 계명을 왜 주었는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하라 하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하면 복받고 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신명기 28장에도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무엇인지 복을 받고 또 이걸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저것도 다 저주받는다.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구나. 이 얘기로 이제 우리가 듣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지키면 복을 받는 건 좋은데 못 지키면 저주받는 거거든요. 누구라도 그러면 인간이나 본성상 지켜갖고 복 받으려고 누구라도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 모든 역사가 그런 기회를 줬는데 다 실패입니다. 실패할 걸 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실패할 걸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따져 물을 일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명, 명령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안다는 건 뭡니까? 내 자신이 어떤 자인 거를, 하나님이 내 자신이 어떤 자인 거를 알려고 명령했구나는 걸 아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막 명령 지켜갖고 하나라도 축복 더 받고, 이건 하지 말라고 때 하면 저주 받으니까 절대 하지 않아요. 이런 데 막 매여 있다고요. 얼마나 짐스러운 겁니까? 얼마나 큰 멍해입니까? 그렇게 이제 갇혔어요. 갇혀. 계명을 준 것은 어떻게 보면 갇히게 한 꼴이 돼버렸잖아요. 우리는 복 받은 줄 알았는데 계명을 지켜갖고 복 받으려고 막 계명을 지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키려다가 그 속에 폭 들어가지고 갇혀버렸어요. 율법 아래 딱 갇혀버렸어요. 죄 가운데 갇혀버렸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이제 모든 걸
계명을 지켰으면 축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킬 수 없었으니 지키지 못하면 또 저주, 반대로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를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다 저주 아래 있어요. 모두가 저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저주받는 인간들이다. 궁극적으로 그거 알려주려고 계명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까 그랬죠. 우리가 무엇인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 손 놓게 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믿음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짜라는 것을 놓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인간들이 뭔가 만들어내는 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 그 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쫙 그렇게 갇히게 함으로써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보면 율법에 갇힌 바 되는 것은 갇히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 갇히면 끝나느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시작했는데 말씀이 먼저 복을 주고 나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거길 계명을 지키라고 한단 말이죠. 안 지키면 저주. 인간이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력하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죄인임을 알겠죠. 갇힌 자임을 알아요. 아, 나는 오라가 나오게 한다는 거죠. 오라가 분명 나오지 않으면은 그 후로는 하나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라를 만들어내고 나서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어요. 갇히게 한 다음에 갇힌 자로부터 빼내요. 갇혔음으로써 우리는 갇혔다는 걸 알 때문에 얼마나 갇힌 그 자체가 고통스러우면 애굽에 갇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잖아요. 고통 소리에 신음하고 근심하고. 그러면 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소리 지를 때 아, 내가 너 우리와 연약을 기억하여 너를 꺼집어내노라. 물론 거기서부터 꺼집어내준다고 했거든요. 또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갇혔다가 돌아오리라. 갇힐 때는 처음에 몰라요. 사람들이 갇힌 줄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면서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갇힌 줄을 모른다니까요. 지금 죽음으로 저주받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막 떠들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살려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부터 야 너는 죽은 자야. 넌 저주받아. 끝났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걸 먼저 고지해갖고 아 그래요? 우리가 같이 있네. 이거 빨리 나가야 되네. 불났네. 빨리 나가려고 그런 마음을 주고 나서 이리 와. 그러면 쉽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애굽을 갔을 때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가 가서 어떻게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집어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앙을 가운데 막 같이 해요. 막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그 무리를 확 눌러제껴요. 아, 우리가 갇혔네. 이걸 알고 나서 거기서 빼낸단 말이죠. 갇히게 하는 것이 뭐냐고요? 율법이에요. 갇히게 하려고 계명을 준 거예요. 갇히게 할 때 율법을 갇혔다는 걸 알려고 하면 아 갇힌 자구나. 갇힌다 해서 그러면 스스로 막 나오려고 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아 왜 안 되지? 아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아요. 안 되는구나. 끝장이다. 이걸 포기할 때 나는 끝이야. 포기할 때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포기할 인간들이 별로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후에들은 어떻게든 인간 승리 요즘에 그러잖아요. 뭐 방송 나오면 인간 승리 얘기해 나오지 뭐 패배 이런 걸 나옵니까? 주님 승리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인간 승리를 표명하고 유인전 이렇게 읽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렇죠. 이렇게 갇힌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을 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을 안 봅니다. 아니 우리 축복만 받아야 되는데
저주야 하면 그 말씀 안 보잖아요. 저주라는 말씀 안 봐도 축복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본다고 봅시다. 이거 저주라는 말씀을 나는 싫어한다고 해도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말씀 전체는 같이 연결돼 있어요. 축복을 이렇게 내가 받으려고 성경 말씀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저주가 쭉 따라와 버려요. 반대로 저주를 내가 의도적으로 저주 받으려고 한 사람은 없지만 어떠다가 저주 받으려다가 저주의 말씀을 잘못 해가지고 저주에 빠졌는데 어느 순간에 축복으로 탁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갇혔다고 했잖아요. 갇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언제까지 갇혔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이건 매인바되고 이렇게 해놨는데 갇힌바되고 이렇게 개혁한글에는 되었어요.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혔나? 언제까지 갇혔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 믿음이 언제 오냐?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이 온다고 오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어디서 믿음이 온대요. 믿음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막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기 분명히 나오죠. 믿음이 올 때까지니까 믿음이 와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뭔가가 이제 그 뒤에 조금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같이 율법은 갇히게 하는 건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뒤에 보니까 이 율법은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데려다주고 그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종을 말해요. 초등교사란 말은 몽학선생이란 표현이 더 정확한 건데 몽학선생과 같은 초등교사가 되어가지고 종입니다. 종. 그 주인의 아들을 데려갔다 하는 그런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회초리도 때리기도 해요. 한동안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기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자가 누구 있을까요? 누가 선언해 줘야 됩니까? 누가 또 이 갇힌 것을 열리게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잖아요. 저주를 대신 누가 받아야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걸 몇만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는 간단하게 613가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613가지가 더 많으면 10계명으로 생각해도 돼요. 10계명이 많으면 사랑하라 이 하나로 표현해도 돼요. 사랑도 우리는 못하니까. 10계명 어떻게 10계명을 다 지켜요? 생각 외로 탐내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 말이 나왔잖아요. 지키면 지키지. 한동안은 지킬 수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지켰다고 합시다. 내일 또 혹시 어찌지 몰라요. 탐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움을 놓고 또 탐낼 수도 있고. 어떤 아이 쇼핑이나 하다가 그냥 들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 가방 속에 뭔가 들어가고 오잖아요. 탐내지 말라는 그런 이웃 것을 또 탐내지 말라. 물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건 또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널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를 위한 것은 모든 것이 우상이네요.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 욕심을 위한 것이 다 우상이에요. 욕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욕심을 집어넣어놓고 욕심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없죠. 다 욕심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 선을 거둔 데 인간들은 그 말씀, 안 된다는 말씀을 지극히 싫어합니다.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할 수 있는데 왜 안 된다고 하냐? 이거 제일로 싫어하는 오늘날 성도들이에요.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냥 믿고 있으면 믿으면 되는데 끝까지 그거 안 놓으려고 그래. 인간의 가능성을 끝까지 잡으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는 줄 모르고 바꿔주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신랄 같은 모든 거룩한데 신랄까지 조그만한 어떤 그 죄 흔적이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신랄 같은 거 조금 있어도 안 돼요. 그건.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려면 뭐예요? 우리로서는 안 되니까 주님께서 해 주셔야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갚을 수 없고 갇힌 바 되면 갇히려고 하면 그 뭔가 저주의 값을 지불하면 나올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종을 팔았는데 사오려고 하면은 돈을 냈고 지불해갖고 사와야지 그냥 못 가져가요. 누군가 지불해 줘야 돼요. 지불하는데 그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 죄인이 아무리 자기가 지불하려고도 안 돼. 1만 달란트 탕감 받을 때 죄를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탕감해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지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예, 지불한 자가 있죠. 누구겠어요? 그것도 그 지불하는 그 값어치가 어느 정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거예요. 그 가치를 누가 셀 수가 없어요. 그런 값으로 우리를 구출했어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이건 피값이라고 하는데 피값으로 구출되어 나온 자들을 교회라고 하는 건데 이제 표현을 나중에 이제 교회론을 보면 피값으로 세운 교회라는 건 뭐냐? 피값을 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성도들의 모임이죠. 성도들. 이런 건축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축물을 어떻게 피값으로 삽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일단은 그렇게 사온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저 팔려갔던 그 갇힌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들이 어떻게 자유가 되어갖고 이렇게 왔나요? 자유헌장이라고 했잖아요. 자유가 되어갖고 왔느냐 봤더니 처음에는 갇힌 바 되어서 믿음이 올 때까지 갇혔어요. 믿음의 주체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입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 때까지 갇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팍 성령을 통해서 주니까 우리가 그로부터 헤어져 나온 거예요. 읽어보시죠. 자,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26절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의 주체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사실은 여 속에는 믿음이 주체는 예수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이 왔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다 이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에요. 성령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가 보낸 성령,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요한복음 16장 25절, 15장 25절 똑같은 26절.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보낸 성령 혹은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보낸 성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우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잖아요. 뭐 우리가 아들이 됐잖아요. 양자의 영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로서 친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양자로서의 아들로서 우리가 덧입힌 바 되었으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를 받는다든지 그리스도 옷 입었느냐. 그리스도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서 나는 너를 사왔기 때문에 너는 내 것. 예수와 합하여지는 거예요. 세례. 세례도 사실 십자가에서 세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례, 세례 다 그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는 걸 세례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 합해졌어요.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성령 아니잖아요. 성령 안. 그죠? 같은 공간으로 표현하면 같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28절에 우리 잘 아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 28절 말씀은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처럼 중요한 말씀. 왜 이런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예요. 이제 종의 짐에서 벗어났어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이 교회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다가 갑자기 율법으로부터 율법 저주로부터 해방됐잖아요. 예수님 믿음에 오기까지 율법 아래 있다가 갇혔다가 풀려났으니까 자유잖아요. 믿음이 왔으니까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다 이제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죠.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는 상황이니까. 근데 동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 된다. 믿음이 와서도 율법도 중요해. 율법을 꼭 지켜야 돼. 율법이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중요한데 율법을 지켜야 돼 이거예요.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자로도 율법을 지켜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므로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얘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많이 듣는 얘기죠. 그게 어리석도다예요. 3장 1절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앞에 십자가가 밝게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드냐? 누가 너희를 속이더냐? 누가 속였어요 그거?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그것이 뭐 끝난 거예요. 예수님 다 끝났어요. 십자가에 다 이루었어요. 다 우리 율법 저주에서 그분이 다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줬는데 믿음 받고 또 다시 율법을 지키라고 한단 말이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믿었는데 왜 그렇게 갔느냐? 갈라디아 사람들 중에 유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동족이거든요. 아무리 믿어도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이 율법을 그럼 하나님이 왜 줬겠냐? 우리가 못 지켜서 그러면 주님이 이걸 이루어서 우리의 믿음을 주었으니까 이제 믿음 줄 때는 주님이 하셨고 이제 우리도 이제는 지킬 수 있지 않느냐? 이게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이거 어떻게 이걸 누가 이단이라고 규명하면 난리 나죠. 근데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 다른 복음 1장 8절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왜 우리에게 율법의 명예로부터 벗어나게 했는데 다시 율법에 우리가 돼지가
어떤 막 뒤 뒹굴고 있는 그 더러운 곳에서 깨끗게 되어갖고 나왔는데 다시 더러운 곳으로 들어가가지고 뒹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쪽에 또 뒹굴어라. 율법 속에 그 가서 뒹굴어라고 하는 그 갈라디아의 동족들이 거짓 형제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꼬인 거예요. 근데 일부 그렇게 넘어갔어. 그러니까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럴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요? 예? 어떤 심정으로 그런 말을 할까요? 그 표현이 경멸하는 소리예요. 에이, 병신 같은 놈들. 에이, 그런 심정일까요? 어떨까요? 야, 그래야죠. 안타까워서. 아이고, 안타까워. 마음이 진짜 쓰라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의 그 자체적으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접은 듯 하다가 떠난 사람들 보고 에이 그것도 모르냐 어리석은 놈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떡하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이제는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세상 신의 그 율법 아래 세상 신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추구합니다. 사단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들을 가지고 농락거리는 거예요. 왜 법대로 못 살아? 이것이 뭐 하나님이 뭐 주의 종 통해 갖고 그렇게 말한지 아십니까? 사단도 법을 알아요. 성경 갖고 장난쳐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속량 받았다는 것이 갈라디 3장 13절에서 자유고 거기서 벗어났는데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게끔 하면 아니 능히 너희들이 우리 그 사도행전 19장 같은 경우도 나와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꾸 이 믿음 갖고 이 믿음으로 만족되지 않고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우리의 그 율법적 행함 이런 말을 해요. 잘 보세요. 믿음은 오직 믿음이죠.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많이 강조했잖아요. 이건 진짜예요. 오직이라는 거 이것만 끝나. 근데 거기다가 행함을 보태가지고 율법의 행함을 보태가지고 이것이 전체가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 이게 갈라디아 사람들이에요. 말은 똑같아요. 야고보서도 그래요. 믿음 가지고 되냐? 행함을 보이라. 그래서 행함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만든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느껴져요. 잘못 보면 원문을 잘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헷갈리게 번역해 놨어요. 믿음 자체가 행함이에요. 주님의 행함. 그 우리의 행함도 아니에요. 그거. 주님의 행함 자체가 믿음이에요. 주님의 일하심 자체가 다 이뤘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요. 근데 인간들은 행함하면은 주님의 행함보다도 내가 팍 나서려고 그래요. 말씀이 먼저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언약이 말씀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왜 거기에 들어갔느냐? 우리를 왜 초청해갖고 내가 말씀을 창조했다. 너 인간들아 와라 하는 것은 말씀 앞선 것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구원해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먼저 온 것을 가지고 먼저 온 것을 활용해 가지고 나의 유익으로 쓰더라고요. 해요. 욕심으로. 말씀도 그렇게 막 보잖아요. 전부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길게 또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장차 하다 보면 다 풀리는 문제지만 근데 오늘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표현은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과 헬라인만 그 지역에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헬라인 이방인이고 유대인은 이스라엘 선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인간들 이럴 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더 강조하기 위해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도 있었고 자유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근데 모두가 남녀노소 이 모든 종이나 상전이나 자유자나 이방인이나 흰둥이나 검둥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이거 하나라고 하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평등하다 이런 뜻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래 여자나 남자는 똑같아 하나야. 이제 막 이거 가지고 이제 여성 신학이 막 여기까지 이 구절 가지고 나옵니다. 여성 안수 문제 갖고 용어가 막 나와요. 이 문제 가지고 막 그 틀어요. 잘 보세요. 뭐 그것이 잘 됐고 잘못된 것을 제가 따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상전이나 종이나 하나라는 것은 지금 상전이기 때문에 상전이지만 종이지만 그것이 없어져 버린 겁니까? 아니면 있는 상태에서 하나라고 합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저 이방인이나 보세요. 유대인이나 일반인이나 하나라고 할 때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막 하나 섞여져 버린 겁니까? 그때 사회도 계급 사회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에베소서 이제 부모님의 날 보면은 6장 같은 경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나오기 전에 5장 같은 경우 부부에 관한 나와. 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주님이시라. 그러면 이 남편의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동등하다고 그냥 그 남편도 아내도 서로 네가 남편하고 나도 아내 한번 해보자 바꾸자 막 이런 겁니까? 분명히 남자는 남자고 남편은 남편이에요. 여자는 여자예요. 그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는 주님의 은혜는 골고루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한치의 어떤 너는 여자지 내가 조금만 은혜 줄 거야. 너 남자야? 난 많이 줄 거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남자건 여자건 은혜가 동일하게 다 미쳤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 남자가 여자 돼버리고 여자가 남자 돼버리고 종이 상전이 돼버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제 오늘날 제가 혹시 이런 많은 문제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성 안수 문제. 여기 평등하다고 있잖아. 나 남성들처럼 안수받아야 돼. 이런다면 이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까 같이 평등하다. 하나님 은혜는 누구라도 평등한데 역할이 다르잖아요. 역할이. 그러니까 각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곳저곳 상전도 있을 수 있고 시효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시효가 또 오늘부터 말단사원하고 야자해버리고 오늘 내가 시효할게. 너 이제 말단사원 해봐. 바꿔버리고 그럽니까? 그 역할은 그대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역할이 있는 상황에서 은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듯 하죠. 은혜가 동일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동일한 것이지 사람들은 홍길동은 홍길동이고 임꺽정은 임꺽정인 거예요. 임꺽정이하고 홍길동이 동일한 것은 아니거든요. 또 직업도 그때도 노예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 종도 있었고 종은 종대로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 뭐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서는 하나인데 각자의 역할들은 다 달리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형제 자매는 똑같은데 역할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역할을.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3장 28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 절 보세요.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샀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그리스도 것이에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토록 아브라함의 자손, 그 언약의 자손이 됐다는 거죠. 언약이라는 건 아까 말씀이 이루어진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랄까요? 우리 모든 믿음의 전철은 우리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언약 계열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말을 어렵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언약이라고 한다고요. 새로운 표현을 하면. 근데 언약이 먼저 있었고 인간이 왜 나타났냐? 이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 인간들은 우리로서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언약이 중요합니까? 아니야. 우리 주님은 내 언약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단다. 너희 사명은 이 언약을 증거해봐. 그럼 언약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래요. 한번 언약에 뒤따르는 바로 언약과 뒤따른 것이 계명인데 언약을 증거하려면 계명을 지켜야 돼. 아, 그래요? 계명을 지켜봅시다. 근데 계명을 지키려다 보니까 안 되네요. 그래? 그러면 언약의 주인이 나와서 그 너희들이 안 되는 것을 이룬단다. 아, 그렇군요. 그 이루신 그 주인공을 너희들은 증거해. 너희들이 삶이 그거야. 이거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지 거꾸로 예수께서 나한테 복 주어서 내가 잘 살고 하나님 은혜라고 하면서 내를 감싸고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제가 십자가로 다시 시작할게요. 언약은 십자가로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궁극적인 건 십자가예요. 그죠? 그러면 십자가를 속으로 우리를 초청해 들어가겠죠? 십자가로 우리 불러드렸잖아요. 언약이 앞섰으니까 언약이 궁극적인 목표가 십자가니까 십자가에 완성된 것으로 우리를 초청했어요. 그러면 십자가 속으로 쏙 들어갔어. 쏙 들어갔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감싸는 쏙 들어간 그리스도 안이거든요. 그 안이. 그러면 그 안에서 뭘 증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나를 증거할까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할까요? 계속 주님의 십자가만 증거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구원파를 제가 얘기했고 십자가가 너한테 다 이뤘대. 그리고 너를 집어넣었어. 다 이뤘는데도 왜 거석에 있어? 너 십자가 벗어버려. 너 스스로 너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 너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 구원파예요. 그때부터는 십자가 필요 없잖아. 그 사람들은요. 저는 지금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십자가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속에서는 너나 나나 없이 십자가 속에서 다 내려놓으니까 너나 나나 없이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하실 증거할 자들이 자기 잘난 맛을 막 증거합니까? 나는 여장 우월주의야 막 이런 거 주장할 수 있어요? 주님만 오롯이 모두가 주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은혜가 동일하니까 주님만 증거하는 자들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흑암의 권세 속에서 종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네. 나는 자유가 아니잖아. 이거 종도 아니네. 종이잖아. 종. 예수 그리스도 종. 나 여기서부터 벗어날래. 또 이런 부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흑암의 권세도 아니고 예수의 권세도 아니고 어디도 없는 제3의 지대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 지대에 있을 사람들일까요? 1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을 수 있다. 2번 이미 흑암의 권세 안에 있는 자들이 하는 소리다. 어떤 거예요? 두 번째예요. 자기들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거.
예수께 붙잡히게 가지고 예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싫다 이거죠. 그것도 나에겐 짐이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잠시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15장 19절 포도나무장 보면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런 거예요. 자, 세상에서 택하였다. 세상이 택해가지고 세상 저 흑암의 권세에서 택해가지고 예수 안으로 집어넣으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핍박받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호라호라고 살아갈 것 같아요. 핍박입니다. 이 세상에. 저 어둠 세력들이 가만히 두들 아니에요. 악령의 세력들이 성령 속에 있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서로 티격태격. 왜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것도 막 싫다 이거. 어떻게 그 고통 나 예수 안 믿어. 그 예수 믿어갖고 그런 고통 영적 전쟁. 그것이 마음대로 되나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핍박받을지라도 이미 승리 안에 있는 핍박이에요. 그 뭐 우리를 그렇다고 해서 꺼집어냈다고 핍박받아가지고 구원에서 취소되고 그럴 일은 없어요. 그 통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갔다 날라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밖에서 하는 소리예요. 저 이론적으로. 여기 들어와 있으면은 뭐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런 뭐 이론적인 것이라도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 이미 구원된 상태에서 예수가 증거되니까. 우리 삶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그럼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뭡니까? 내가 잘 돼갖고 예수님 나 잘 됐죠. 예수님 덕입니다. 이걸 증거하라고 그것이 증거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면 뭐예요? 내가 어떠냐면 그렇다고 해서 명령이 지금도 떨어집니다. 예수 믿어도. 잘 보세요. 계명. 여기서 계명은 우리에게 또 율법적 작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다 율법이잖아. 하라 마라가 있잖아요. 기뻐하라도 있고 오늘 본 말씀 사도 바울도 순종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명령이잖아요. 계명. 이건 왜 있습니까? 그럼 왜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왜 있냐면은 이전에 명령 나왔던 율법에서 벗어날 때 얼마나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없었는데 이 명령이 우리에게 다시 온 것은 오라를 또 만들어내려고 하는구나. 이거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오라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오라를 만들어내고 오직 정죄함이 없느니라. 자, 로마서 7장으로부터 이제 8장으로 가는데 7장, 8장이 계속 반복되도록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절부터는 그리스도의 삶이고 7장까지는 예수 믿기 전의 삶이라고 이렇게 또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로마서를 썼습니까? 예수 믿는 상황에서 로마서를 썼습니까? 믿는 상태에서 로마서 1장부터 써내려갔잖아요. 그러면 다 예수 믿음 상태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혹이나 이런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방금 같이 율법을 우리가 이게 율법이 하라 말하라고 주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율법이 주어진 데가 아니라 흔적으로서 기억하게 하려고 준 거예요. 지금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이 작용이 어떤 작용이냐? 율법이 들어오면 오라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덮어. 그 위에 십자가를 이겨내는 주님의 일하심을 증언하게 하기 위하여 하라 마라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라 마라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마지막. 자, 요한일서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라는 얘기죠. 또 우리
어떤 말씀이라도 좋아요. 가져오라, 뭐 대적하였느니라, 이야기를 따르라, 뭐 이런 내용이 신약성경에 다 있다고 봅시다. 계명이잖아요. 계명으로 왔는데 왜 이 말씀이 왜 왔느냐? 이걸 우리가 지키려고 하겠죠. 그러기 전에 뭘 보라고 한다고요? 이루신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성경 말씀은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결론입니다. 이제 마무리. 성경 말씀 보려고 하면은 딱 이걸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심이 우리에게 자유로서 주어집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같이 만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하에 갇혔지만 우리 주님이 믿음을 주심으로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또 명령을 듣습니다. 그것은 이미 율법에 갇힌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헤어져 나왔는가를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도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으로 돌려봅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으로 돌려봅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으로 돌려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고 우리 안에 자유로서 우리가 너끈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